하나님 말씀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네, 참 좋은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곳에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서로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 나누시고요. 세상의 조건들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다 불평거리밖에 없어요. 다 원망거리밖에 없잖아요. 문제거리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에서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에 빠져버린다면 사실 하늘의 복을 받을 수가 없겠죠.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까지 버리며 순교했던 그 이유가 이 땅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그 복 기대하고 그들은 목숨을 포기하기까지 주의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한 고난 중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자의 축복인 것을 아셔야 돼요. 오히려 이 고난이 자신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자원과 동력, 힘이죠. 그것을 허락해 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 백성 믿음으로 능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당신이 필요한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오늘 이 예배도 그분의 특별한 초청을 받아서, 초대를 받아서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린다는 이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택한 그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냐면 무한대예요. 리밋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껏 축복하시겠다. 왜냐하면 택감받은 그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당신이 택했잖아요. 당신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 오픈해 주시죠. 그런 한 사람 이야기를 또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의 이야기죠. 베드로의 이야기, 특히 이 본문에 대한 설교는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참으로 많이 했고 많이 다루었던 내용인데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받는 문제와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를 선택하신 그 주님,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 그 주님의 배려가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잘 아시죠? 게네사렛 호수라는 일명 갈릴리 호수라고 해요. 그곳에 자랐던 지극히 평범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물고기 잡던 어부에서 이제 뭐로 바뀌냐면 사람을 낳는 생명의 어부로 바뀌어져 버렸다. 그뿐 아니라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따랐죠. 몇 년 동안? 3년 동안 따라다녀요. 한때는 주님을 배반하고 자기는 숨어버렸죠. 그런데
그 숨어버린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제가 그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꼭 쓰시고자 하는 백성 어디를 가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다시 제자리를 옮겨 놓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더라. 그런 숨어 지내던 자에서 다시 주님 만나면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오순절날 성령을 받게 되죠. 숨어 지내던 자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경험을 했잖아요. 그냥 나가버리네. 나가서 사도행전을 외칩니다. 막 외칩니다. 그가 특별히 주제가 뭐냐면 회개하는 거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외치는 자로 선포되었던 그 제자가 하나님 영광된 일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생명의 어부가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요. 저는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외침에 따라서 수많은 자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자기를 뭐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안다는 거예요.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어찌할까 하면서 그의 입술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회개밖에 안 나옵니다. 많은 무리들이 어찌할까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옷을 치면서 찢으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굉장히 쉬웠어요. 문장이나 구성 표현력 보면 단순합니다. 회개하면 천국 올 수 있다. 예수 믿으면 천국 온다. 근데 그런 베드로의 짧은 설교 가운데서라도 무엇이? 두 번째는 능력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능력이 함께 하니까 말씀 속에 치유가 일어나고 말씀 속에 그 사람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장 구성이 화려하고 뭐 어떤 이런 표현력도 중요하겠지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말씀이 그대로 능력으로 변해버린다. 그리고 베드로의 세 번째는 특징은 뭐냐? 오직 십자가밖에 안 돼요. 오직 십자가. 그래서 모든 주제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걸 압니다. 자, 이런 베드로가 우리가 첫 번째 주님으로 선택받은 그 이유 중에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반석이라는 이런 베드로를 받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베드로라고 이야기하지만 베드로의 본 이름은 시몬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단순하고 시몬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무엇으로 선택을 받고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어찌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임을 받는 축복자가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훑어보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보세요. 80만 명의 확진자가 생겼다. 뭐 죽은 자는 한 20만 명 이상 넘었다.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되고 그 얻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가 되기 전 시몬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있죠. 시몬은 사실 오늘 성경적으로 봐도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보통 사람이죠.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전혀 딴 사람이 되고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누구를 만나야 하는가 참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사실 속에서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는 우리 생애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에게서 이미 여러분 알고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난 분은 누구세요? 그분이시잖아요. 그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누구세요?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다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가슴을 치고 회개할 정도의 그런 축복이 있었다면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분과의 만나면 결코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의지대로 된 거 아니었죠. 누구예요? 일방적인 주님의 선택이었어요. 주님이 그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내 의지를 발동할 이유도 없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에 관계없이 그분은 이미 우리를 택하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택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왔다는 거예요. 본문은 그 사실을 확신하게 보여주는데 나를 향한 주님의 선택은 무엇일까?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있을까? 첫 번째, 먼저 자신의 것을 기꺼이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3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지금 그 시몬의 배에 우리 주님께서 동의를 얻고 배에 오르신 거 아니었죠. 시몬의 배인 것을 알지만은 그냥 올라오셨어요. 일방적인 행동이었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한 뜻을 가지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우리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타셔서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기로 합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한 뜻을 가지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는데 성경 2절을 보면요.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배가 한 배의 것이 아니었잖아요. 두 배입니다. 적은 숫자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두 배 중에 한 배를 선택해서 올라가죠. 이게 축복이거든요. 아직도 불신자 가운데 나를 택하지 못하시고 우리는 유리 방황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나를 선택해서 주님 내 인생의 축복으로 개입하셨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지만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죠?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는 것이 없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이 우리 인생에 다 매였지만 오늘도 우리가 예배상에 나왔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지만 오늘도 세상은 근심극진밖에 없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는 그물을 씹는 거라고 성경이 나오고 씹는 거라는 걸 정리하는 중이에요. 왜 씹습니까? 한마디로 허탕이었다. 밤이 맞도록 나가서 어부가 생계를 위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허탕쳤다. 기분이 좋을까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 꿀꿀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죠. 베드로의 심정이 말을 못해도 꿀꿀하겠죠. 기분이 엉망이면 사람 피곤해집니다. 하고 싶은 일이 의욕이 없어요. 근데 배에 올라타신 주님이 주인 행사를 하세요. 올라탄 것도 놀랍지만 오르셔서 주인 행사를 하신다. 여기서부터 놀랍고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배를 기꺼이 사용하도록 제공했다. 자기 기분이 좋지 않아. 피곤해. 힘들어. 지쳐서. 상황적으로 보면 오늘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세상이 다 우리를 피곤케 합니다. 봐도 꿈이 없어요. 장사도 안 되잖아. 힘들잖아. 그런데 주인 행사를 하는 그 주님 앞에 기꺼이 배를 제공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베드로에게 이미 제공되었어요. 여러분 참 이 사실을 보면 우리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다 그분께서 준비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37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진지라. 지금 우리가 5장을 다루고 있잖아요. 4장에 이미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을 소문으로 들은지. 근데 주님께서는 해당에서 강론을 마치시고 그 지역에 소문이 난 그 지역에 나오셔서 시몬의 장모, 지금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그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린지라 붙들린지라고 성경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에게 수종 들었다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영적 필요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어떻게 됐다고? 붙들렸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 앞에 나타나서
그 병을 꾸짖으셨다고 해요. 병을 걸린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병에 붙들렸는데 그 병을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셨더니 그 열병이 떠나가 버렸다. 그리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에게 수준거다. 여러분 이건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잘못된 그 삶의 방향 때문에 병이 걸릴 때가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 병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 영적 생활을 잘못했을 때 지금 이 병은 붙들려 버렸어. 악한 원수에 붙들려 버렸다. 악한 원수에 붙들린 것은 주님이 꾸짖으세요. 그러면 치유받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잘못을 인해서 내 몸을 내가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병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붙들린 것은 주님이 꾸짖으세요. 그랬더니 그 붙들렸던 그 여인이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고 일어나서 수정되었다는 이야기는 그 여인을 붙들었던 악한 원수가 떠나가 버린다.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꼭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는 이 엄청난 사건을 자신의 배에 오르기 전에 이미 그 상황을 보면서 경험해버렸어요. 보았다는 겁니다. 만났다는 겁니다. 자기 장모님의 병을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보고 경험하고 체험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다음날 시몬의 배에 오르셨는데 시몬이 허락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 우리 주님은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갑자기 우리를 축복해 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를 잘 살펴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수없이 여러분에게 이미 오셨어요. 노크도 하셨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주님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작정하신다.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는 아멘이요. 순종밖에 없고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이 사실에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 한 사람을 생명의 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쩌면은 베드로의 장모님이 악한 원수에 붙들렸고 그것을 보여주시고 치유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날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시고 그런 생명의 업으로 만들어주신 그 수고는 사실 주님이 더 하셨다. 여러분 세계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가 이미 우리는 축복의 은혜를 근거 삼아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기서 더 감사할 것은 갈릴리 지방에 어디 베드로의 집만 있어. 그리고 또 베드로의 배만 있은 거 아니잖아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이 사건은 주님의 일방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했는데 그 근거가 너와 나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지 않겠냐. 갑자기 일어난 돌출적인 사건이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너가 보고 너가 체험하고 그 체험한 것을 통해서 너는 생명의 의무가 될 수 있는 근거의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만나시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나는 너의 배를 탔고 너는 너의 배를 내한테 제공함으로 너와 나의 영적 관계가 축복으로 함께 출발해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너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만났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을 체험시켰지만 그 위에서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당신과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준비하시고 진행하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자, 주님의 선택 두 번째는 수고하는 헌신된 자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수고하셨어요. 한마디로 기가 막힌 겁니다. 육지에서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조금 떼기를 원하신다. 조금 떼기를 원하신다. 육지에서 배에 올라타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배를 조금 띄워라. 물속으로 더 보내달라 이 말이죠. 만약에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지금 물 밖에 나와서 그물을 짓던 정리한 베드로에게는 또 물에 들어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겁니다. 배를 떠올리면 어떡하죠? 물에 다시 들어가야 돼요. 이 사실을 우리 주님이 모르신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배에 올라타셔서 배에 올라타신다는 건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올라타셔서 바로 강론하시면 될 텐데 띄워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지금 바라보지 마라. 지금 이 현실을 바라보지 마라.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에게는 절대적인 필요한 순종과 인내가 필요하다. 나는 너를 지금 사용하기를 원하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너를 선택하기를 원하는데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하늘의 큰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 순종해야 돼요. 그 원함이 나한테 맞지 않는다고 우리는 불평 원망한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어렵고 힘들어도 참고 있네요. 너희 생각과 너희 위치에 맞지 않더라도 내가 너에게 명령했다면 너는 그렇게 해야 돼. 근데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가 그 일에 전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너의 뜻이 아니라 나 주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와 찬양도 비록 육체적으로는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얼마나 이민 사회에서 우리의 삶은 알죠. 힘들죠. 육체적으로 피곤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원함을 기꺼이 수고를 아끼지 말아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 자신이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서 감사의 조건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요? 저는 고기 잡는 어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 생명의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신 것 그리고 그분의 준비하시면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누가 큰사님이 되시고 누가 장로님이 되시고 누가 안수 집사가 되고 누가 집사님이 되고 누가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는 목사가 되고 상상이나 했겠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철저한 준비와 계획 속에서 지금 이 시간도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저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사실은 우리보다도 주님의 수고가 더 많으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이 차려낸 밥상에 우리는 수저 먹은 게 그러면서도 우리는 불평하죠. 사람마다 다 계획하시면 다르겠지만 하나님 저를
유럽을 거쳐 미국으로 오게 하시고 캐나다에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곳에서 우리 사모 만나고 그리고 신학교를 가고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 예수 사랑하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기도한 가운데 준비하셔서 우리의 눈이 바깥 선교지를 향할 수 있게 하십니다. 참고 사실은 그분이 준비하셨어요. 철저하게 진행하시고 계세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앞길을 다 쳐다봐도 감사밖에 할 수 없어요. 오늘도 앞서 정목진 선교사가 찬양을 인도하죠. 하나님 철저한 계획이 없으시다면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신 모든 것은 무조건 감사밖에 없어요. 주님의 선택 세 번째는 말씀으로 출발하는 자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앉아서 가르치시더니라는 말이 있어요.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고 배를 좀 뛰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그 자리에 앉으셨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이게 잘 아셔야 돼요. 경험과 기적도 중요하지만 결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그 어떤 출발이 소용이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악한 원수 마귀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죠. 사실은 그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도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도 40일 동안 그 마귀하고 싸웠잖아요. 무엇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나요? 하나님 말씀이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은 육체를 입고 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살려면, 이 땅에 하나님 일을 감당하려면 악한 원수의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사실 속에 주님이 이기신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셨다. 결국 예수님의 이 땅에 모든 시작은 말씀으로 시작하셨고 말씀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경험과 체험만을 강조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수많은 기사, 수많은 표적을 제공했지만 반드시 말씀 강론 후에 하셨어요. 그래서 회당에서도 하시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하시고 그리고 넓은 들판에서도 하셨다. 그리고 말씀을 끝난 후에 주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셔서 놀라운 사실은 주님의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난 뒤 지금 이 베드로도 들었잖아요. 듣고 난 뒤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죠.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지금부터는 내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허락해 주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어떤 고기들이 잡힐지 얼마나 잡힐지 모르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했더니 6절에 보니까 그리한즉 고기를 예온 것이 뭐라고요?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지라. 와,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게 기적이라. 이 사실은
어쩌면 베드로의 자존심을 싹 뭉개뜨리거든요. 수십 년 동안 업으로 경험한 갈릴리 지방에서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실력 있는 베드로였지만 지금 이 순간에 내 실력, 내 방법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말씀으로 출발하는 하나님의 제자로 삼겠다는 본인의 다짐과 결단이 그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다는 이 말씀 속에는, 이 고백 속에는 베드로가 가야 할 길을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시몬 베드로에 향한 주님의 선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받은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에 주님은 살짝이 관심을 가요.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저희가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다. 이것은 너희를 하는 나의 축복은 너희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 쉽게 하겠습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나도 살고 너도 사는 필요하지 않겠나. 이것은 하나님 축복에 대한 동력 사역이죠. 사실 이 장면에서 우리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확 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욕심이 나면은요, 상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고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어떻게 하든 그물이 찢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 더 담으려고 보통 사람도 그러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낚는 어부 제자와 성도는 하나님의 것을 공유하고 함께 나눠주는 그 목적을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 성경 나눠주는 데 예를 써요.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갑자기 선교지를 사역을 감당하라고 저에게 지시를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더군다나 첫 번째 선교지가 인도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교지나 전도 사역의 현장에 가면 제일 주제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다. 그리고 믿지 않으면 뭡니까? 지옥이다. 근데 그런 곳에 갔을 때 그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돌아온 탕자의 비유도 하면서 목사님 설교를 많이 했네요. 그들에게는 물론 다른 이방신도 성리겠지만 실감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사는 것인 겁니다. 우리 심상무님도 아시죠? 인도는요, 천천만별 차이들이 있어요. 가난한 계급에 사는 사람들 정말 가난해요. 그게 바로 지옥이죠. 자기들이 가난하고 자기들이 사는 현실이 지옥이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사는 이 가난한 곳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설교를 해도 주님 믿으면 천국입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분명한 메시지는 중요하지만 뭔가 모르게 제 마음이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푼잡이라는 지역에 선교를 이제 옮기러 가는데요. 제가 그 사역을 대해서 굉장히 기도 많이 했죠. 천막집회 여러분 잘 아시죠?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천국을 소개하고 저들에게 가르칩니다. 저들이 무슨 현실에 급한 것이 가난이고, 그들이 현실에 급한 것이 자기들의 몸의 질병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너는 왜 지금까지 천국을 가르치고만 있느냐? 지옥을 왜 가르치고만 있느냐?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제부터는 너는 그 천국을 나누어줘라. 가르치지 말고 나누어줘라. 너가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너가 성령님을 모셨다면, 너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눠줘라. 그들에게도 성령을 나눠주고, 그들에게도 치유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축복을 나눠줘라. 조금이라도 너희 것이 있으면 나눠줘라. 그게 우리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내가 아는 지식으로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눠주는 게 인색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복음의 진리는 뭡니까? 너가 받은 은혜 나누자. 더 필요한 동료가 있으면 불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세계, 자신의 배에 탔던 그 주님의 세계로 그들도 함께 합류시켜요. 거기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몽골을 가고 중국을 가고, 우리 지제 세부타임 하나님께 성공적으로 이렇게 해줘요. 사실 그곳에서 한 일은 뭡니까? 품어줬어요. 기도해줬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찬양하고 안아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치유 회복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내가 얼마나 알고 뭔가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알고 가지고 있었으면 그것을 나눠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내가 지금 복음의 순서를 너에게 보여준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하늘의 것을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받은 그 축복을 누구에게요? 동무에게 나눠줍니다. 아직은 제자도 아니고 성도가 아니지만 이 사건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이 감동을 받으십니다. 시몬 베드로는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그 위치를 그 말씀 속에서, 그 현장 속에서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고백이 하나 있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 당신의 그 이야기 내가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 죄인의 자리가 뭡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떠나소서. 당신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이런 고백 속에 주님은 드디어 이제는 축복의 단계, 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물이 터질 정도의 축복의 단계에서 벗어나서 놀라운 사실을 베드로에게 심어줍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웃어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선포하자. 이제부터는 주님과 함께하는 가장 귀한 동반자의 위치로 올려놔버렸어요. 빈 그물에 물고기를 채워주던 그 사실 속에서 이제는 머물지 않게 하시고 너와 나는 함께 가야 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떨어질 수 없는 동반자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과의 동반자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떠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주님의 숙제가 있습니다. 그 숙제가 바로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 자신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회복해야 됩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주님 만난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십시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때 나 자신은 다시 회복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보셨습니까? 지금 주위에 닥친 환경 때문에 빈 그물만 자꾸 보고 있지 않는
오히려 빈 그물이기 때문에 자신을 향하신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주님을 찾고 있는지. 분명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곳에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의 원함에 기꺼이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가 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당신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찾는 한 사람은 기꺼이 자신의 것을 제공하는 자예요. 기꺼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살기를 작정하는 그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것이 뭐니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분에 의해서 사용되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작정하시고 베드로를 선택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작정하시고 이곳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택함받은 이 이유와 이 축복의 근거가 오직 당신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잃어버렸던 주님과의 만남의 첫사랑을 회복해 하시고 당신이 필요한 사람을 날마다 죽고 날마다 주님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